세월이 무척 빠르게 가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무더웠던 한 해도 서서히 기울어져 가고 있고, 가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아직도 무척 더운 날씨가 반복되고 있긴 하지만 저녁으로는 제법 쌀쌀해져서 이불에 의지하지만 안 되는 그런 계절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항상 사찰 발전과 우리 신도님들이 신행 활동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가을은 겨울을 준비해야 되는 또 다른 어떤 그런 그 기회가 우리하고 함께 하고 있는데, 1년의 가장 소중한 시간이 바로 가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옛말에 하루 벌어서 열을 먹는 계절이 바로 가을입니다. 그리고 하늘은 높고 말이 살찐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 또한 독서하기 참 좋은 계절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합니다. 우리 그 해성사에서는 이제 100만독 결제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11월 5일부터 이루어지는 100만독 결제를 위해서 미리미리 마음에 준비도 해주시고, 모두가 참여한 가운데 그런 열정적인 신행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을 이렇게 살아보면 여러분들은 평생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삽니다. 그 수많은 사람을 만나는 이유는 보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 보다 보람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 거듭거듭 만나고 헤어짐을 반복하면서 평생 살고도 내 곁에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있을까 한 번쯤 돌이켜보고 생각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가끔 만나는 사람마다 그런 사람을 합니다. 사회활동을 아무리 많이 해도, 사회적으로 아무리 많은 출세를 했어도 결국은 남는 것은 가족밖에 없더라. 잡은 물고기 떡밥 안 주듯이 그냥 그렇게 내 곁에 영원히 머물러 있는 그를 이웃집 닭 보듯 그렇게 보지만 궁극에는 남는 것은 그들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맞습니까? 세상의 모든 걸 다 퍼줘도 그렇게 만난 사람들은 그렇게 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곁에 있는 그 인연이 가장 소중한 인연이죠. 밥만 먹으면 밖으로 돌아도 언젠가는 힘 떨어지고 기운 떨어지면 그 곁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삶이기 때문에 멀리 있는 인연보다는 가까이 있는 인연에 최선을 다하는 지혜로운 불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상호론각 대주사님께서 가르치신 그 인과법을 보면 인과는 돌고 돈다고 했습니다. 옷깃만 스쳐도 500생의 인연을 통해서 우리는 만남을 반복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가족으로 함께하는 부분의 인연은 얼마나 소중할까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는 그 가족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 가족은 언젠든 내 옆에서 항상 나를 위해서 존재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 또한 인연이 다해지면 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보면 있는 인연에 최선을 다하고 사는 삶이 지혜로운 삶일 수 있다. 있는 인연도 관리를 못하면서 새로운 인연을 찾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지만 그곳에는 결코 신기루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부분을 찾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했지만, 그리고 수많은 여정을 함께 했지만 궁극에 돌아오 보니 그 행복은 우리 집 뜰 앞에 있더라 라고 하는 얘기가 있듯이, 인연을 아무리 폭넓게 아는 분이 많은 인연을 찾아 나서도 나와 가장 가까운 인연으로 함께하고 있는 그 인연이 가장 소중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 필요가 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 가르침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불필요한 인간관계에 헤매이지 말고 현재 맺어진 인연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라. 넓은 인연을 가지려고 하지 말고 가까워 있는 인연에 깊이 있는 인연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라. 우리는 그런데 흔히 보면 가까우게 있는 그 인연을 깊이 있게 인연을 가지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선뜻 지내든 수많은 사람들을 인연으로 함께 하려고 하지만 많은 친구를 가진 사람치고 깊이 있는 친구를 가진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재미있는 것이 부처님 인연 맺기 전에는 참 친구가 많았었는데 절에 열심히 다니다 보면 세속적 친구가 더 많이 생깁니까? 줄어듭니까?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스님 말 듣고 열심히 절에 다녔더니 친구 다 떨어졌다. 근데 그게 원망을 해서는 안 되는 건데 나한테 원망을 하더라니까. 스님 말 듣고 절에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했더니 세속적 그 흔한 친구는 다 떨어지고 절에서 만난 그들밖에 없더라. 여러분, 절에서 만난 그 인연들은요, 그냥 순간적 즐거움을 위해서 만나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법형제 같은 부분이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서는 이해 타산이 없습니다. 이 절에서 만나는 인연들은 다 소중한 마음을 나누는 도반들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그 도반이라고 하는 부분을 만난 것은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인연일 수 있습니다. 세속의 인연을 만나면 거의 순간적 즐거움, 쾌락주의 내지는 순간의 즐거움에 그냥 천착하지 깊이 있는 사고를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절에를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랫동안 절에 다니다 보면요, 옛날에 세속에서 만났던 그 친구들이 사는 모습이 정말 재미있고 즐거웠었는데 절에 수년 다니고 나서 그들이 사는 모습에 가 섞여 보면 재미가 있든가요, 없든가요? 재미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만큼 많이 달라져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근묵자학이라, 먹을 가까이 하면 먹물이 들게 돼 있고 향을 가까이 하면 향내가 배이게 돼 있습니다. 이 도량에 오셔서 노는 듯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곳에서는 딴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을 잘 쓸까? 어떻게 하면 공덕을 지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로 그에게 다가갈까? 절에 모이는 사람들이 되게 보면 물질적 이익을 더하거나 겉모 술수를 위해서 만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곳에 오시는 모든 분들은 부처님을 향해 바라다보고 부처님과 같은 인격과 부처님과 같은 마음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은연중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향내처럼 배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많은 인연을 만들려고 애쓰지 말고 소중한 인연을 만들어가라. 많은 인연을 만나려고 생각하지 말고 깊이 있는 인연의 주인공이 되라. 이런 얘기를 제가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출가하기 전에 친구들이 무척 많았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을 만나면 부모보다 좋았습니다. 솔직한. 그래서 요즘에도 가끔 보면 아이들이 엄마 따라다니는 부분은 중학교 가기 전까지 따라다닐까?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엄마 따라가는 거 싫어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가면은요, 돈 주고 따라오고 해도 잘 안 따라와요. 차라리 뭘 달라고 그래요? 돈 몇 푼 주세요. 친구 만나 놀래요. 그러죠. 제가 그런 과였습니다. 그렇게 좋았던 친구가 절에 들어와서 수년 살다가 만나보니까 어색해요. 옛날에는 당연히 좋았던 이야기들이 하나도 재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냥 절에 오셔서 관세음보살 부르고 봉사하고 노력하는 부분들이 크게 변화되어진 모습이라 생각하겠지만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변화를 일으킨 존재들이다.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돼? 처렴 상정해야 된다. 연꽃이 시궁창에 뿌리를 박았지만 시궁창과 타협하지 않고 가장 청정한 모습의 자아를 지켜가듯 우리는 그런 존재여야 되겠다. 세속적 삶의 욕망을 위해서 부처님을 찾아오기보다는 세속적 삶의 뿌리를 박았지만 그들과 타협하지 않는 진리와 소통하는 가장 청가한 자아의 본성을 볼 수 있는 마음에 몸부림치고 그걸 목적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삼일 수심은 천재고요 백년 탐물은 일조지니라.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닦는 마음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보살행입니다. 오늘 어떤 사람이 저한테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내 팬인데, 제가 수년 전에 글을 썼어요. 여기 이쪽 지역에 주지로 오기 전에 제가 책을 좀 써가지고 사인회를 하고 다녔어요. 근데 그때 내가 부산에 교보문고에 와가지고 팬 사인회를 하러 내려왔었는데, 그때 타중단에 다녔던 그분이 제 책을 보고 쫓아와서 책을 그 당시 20권을 사가지고 가셨어요. 그분이 오늘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스님 책은, 이건 내가 광고하는 거 아닌데 어쨌든 한 번 보고 너무 좋았다. 그래서 삶을 이야기해주는 살아있는 법문이어서 너무 좋았다. 뭐 그런 부분으로 지금까지 팬이 돼서 오늘도 그 법회 보기 전에 그분이 다녀가셨는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스님 책이 좋았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칸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사람 말이 그래요. 칸트라는 그 유명한 그 작가가 한 이야기가, 기도하기보다는 실행하라. 앉아서 하는 기도보다는 움직이는 기도가 더 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와닿잖아요. 이 얘기는 또 다른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뭘까요? 보살행을 실행해라. 앉아서 갈구하는 기도이기보다는, 앉아서 뭘 달라고 비는 기도이기보다는 누구에게인가 그 필요한 부분을 나눠줄 수 있는 보살행위였을 때 그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기도라고 하는 부분이 표현이, 아마 그 표현이 아니었을까. 근데 여러분, 불교에서는 기도와 칸트가 얘기했던 기도의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인 기도라고 하면 신과 인간의 관계를 통해서 신이 가지고 있는 그 뭔가를, 인간은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를 갈구하는 갈망, 이것을 기도라고 표현한다면, 불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기도는 그 기도가 아닙니다. 불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기도는 이 세상을 욕심으로 바라다 볼 수밖에 없는 우리 삶, 눈이 도둑이요, 귀가 도둑이요, 코가 도둑이요, 입이 도둑이요, 즉 의식이 도둑이요, 나라고 하는 부분이, 감각기관 모두가 다 도둑이지만 그 도둑의 본성을 잠재우고 있는 그대로의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서 나를 찾아가는 것이 불교의 기도이고 보면, 부처님 가르침의 본질은 바로 보살행위입니다. 무엇을 얻을 거라고 하는 부분이 탐심보다는 무엇을 줄 건가라고 하는 부분을 고민하는 것이 바로 불교의 본질,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뭘 얻을 건가가 아닌 뭘 줄 건가.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의 본질도 성문, 연각, 보살이지 않습니까? 성문의 가르침으로 시작하지만 연각의 흐름으로 청장함을 고하지만 궁극에는 누군가에게 조건 없이 나눠줄 수 있는 부분이 자기 희생의 본질이 가장 완벽한 수행의 장르이듯이, 우리는 그렇게 인간관계를 맺어가되 넓은 인연보다는 깊이 있는 인연이어야 되겠다. 순간순간 고유하기 위해서 노력한 나, 순간순간 잃어버린 나를 찾기 위해서 정진하는 내가 가장 가치 있는 부처님의 제자일 수 있다. 또한 우리는 이왕이면 진정한 친구가 되어야 되겠다. 그 진정한 친구라는 자체는 어떤 걸까요? 순간 좋고 잃어버리는 친구가 아닌, 그와 헤어져도 끊임없이 그를 생각해낼 줄 아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이다. 그럼 여러분, 그런 친구를 만나고 싶기 전에 그런 친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끊임없이 좋은 친구를 찾아 나서기를 갈망합니다. 좋은 친구를 찾아 나서는 여러분들이 되지 말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다. 좋은 도반을 만나기 위해서 욕심내는 여러분들이 되지 말고, 좋은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훨씬 쉬울 겁니다.
좋은 남편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지 말고 좋은 아내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훨씬 쉬울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근데 오늘날 우리는 인생을 거꾸로 살고 있습니다. 좋은 남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좋은 아내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 좋은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애쓰는 여러분들이 되지 말고 좋은 친구가 스스로가 되어지려고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훨씬 빠를 겁니다. 상대가 좋은 사람이기를 바라는 기도는 진정한 기도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분들이었을 때 훨씬 그 소원은 빨리 이루어질 겁니다. 그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본질이에요. 좋은 세상을 갈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지 말고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스스로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라고 가르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의 본질이다. 내가 이 얘기 들으면서 딱 생각한 게 좋은 신도가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좋은 주지가 되면 좋은 신도는 저절로 오더라니까. 좋은 말을 듣고 싶은 내가 되지 말고 좋은 말을 하는 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인생을 거꾸로 살아요. 좋은 말을 지가 하는 것은 인색하면서 좋은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내가 칭찬받고 싶어 하기 전에 칭찬받을 짓을 하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업이 더워서 이걸 거꾸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동전을 우물에 던져놓고 떠올라오게 해달라고 축원들이 기도 안 되면 떠올라옵니까? 안 되는 일이에요. 물론 초보적 입장에서의 불자들은 하게 해달라고 시작합니다. 난 잘못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좀 오래된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자가 될 거냐 공부자가 될 거냐. 똑같은 관세음보살을 불러서 축원들고 기도를 하는데도 공부자가 될 거냐 기도자가 될 거냐. 여러분 어머니 배 바깥에 막 나온 그 아이는 공부자가 됩니까 기도자가 됩니까? 여러분 우는 것은 기도입니다. 스스로 될 수 있는 길을 찾아가는 것은 공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나온 모든 생명은 나오는 순간부터 떼쓰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인정하세요? 어머니 배 바깥에 나오면 배고프면 울어야 안 울어요? 울잖아요. 그랬을 때 엄마는 그 아이의 욕구가 뭐냐라고 하는 걸 눈치껏 알고 그 아이에게 필요한 부분을 공급합니다. 근데 그 아이가 10살 되고 15살 됐는데도 끊임없이 울기만 한다면 그 자식은 희망이 있는 아이예요 없는 아이예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부모는 포기하지 않아요. 부처님께서 바로 그런 분이라 이거죠. 우리가 불심을 처음 시작할 때는 기도자, 우는 불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에 오는 모든 분들은 다 욕구가 있어서 옵니다. 노력하다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것마다 된 일이 없기 때문에 부처님이 위대한 가피를 얻기 위해서 절에를 오지만 수년 절에를 다니면서 기도를 해보면 수행을 해보면 이것 자체의 모든 본질은 다 업이 형성되어진 부분이다. 그 업으로부터 자유로웠을 때 나는 보다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부분은 불교는 내 스스로를 찾는 종교입니다. 내 스스로의 능력을 찾아가는 게 불교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관세음보살을 부르지만 우는 관세음보살일 거냐, 매달리는 관세음보살일 거냐, 스스로 청정한 마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번뇌로부터 자유로운 나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공부자가 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은 철저하게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달려있는 부분입니다. 가끔은 저한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스님,
나는 무슨 업이 많아서, 무슨 죄가 많아서 이렇게 하는 것마다 되는 일이 없을까요? 답을 알고 와서 나한테 묻는다니까. 되는 일이 없는 것은 복이 없어서 안 되는 일과 하는 일이 되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자체가 업이 두꺼워서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자, 그런 내용을 가지고 온 분들에게 제가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딱 한 가지, 기도해라. 관세음보살 불러라. 그러면 받아들이면 되는데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거 말고 딴 거 없니에요. 그거 말고 딴 게 없느냐고 묻는 이유가 뭘까? 나 돈 몇 푼이 있는데 돈 갖고 할 수 없냐,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돈 갖고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부적 써달라는 거 하고, 스스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노력이 아닌 몸으로 할 수 있는 노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부분을 추구하는 것 같은데, 그보다는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마음을 찾아 노력하는 행위가 훨씬 더 가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불교는 본인 스스로의 마음을 통해서 세상을 소통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보는 사람이 가장 잘 사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배, 즉 과거에 매달리지 마라. 우리는 과거에 매달리는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의 본질은 수처 작주하라. 처해진 현실 속에 주인이 되라. 자, 지금 이 순간 법회 보러 오셨으면 스님하고 소통하면 돼요. 스님하고 마음으로 교감하면 됩니다. 근데 이 어려운 시간을 정해놓고 오셔서 이 순간 스님 법문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디가 있어요? 오늘 일이 두 가지가 있었거든. 한 가지는 개또 타는 일이고, 하나는 법회 보는 일이었는데, 마음을 잘 정해서 오늘 법회에 와 있어요. 그럼 법회에 와 있으면 지금 법문하는 이야기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갈등이 일어나요. 어떤 갈등이 일어나요? 개뜬 순번이 누구한테 갔나? 전혀 관계없는 곳으로 그렇게 치달아가는 부분이 번뇌 속에 살고 있는 부분이 삶이 우리 삶이다. 그래서 여러분, 지나간 과거는 과거일 뿐 현재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과거는 경험으로 묻어가는, 경험으로 묻어두고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과거에 우리 집에 금송아지가 몇 마리가 있었다는 둥, 과거에 우리 집이 꽤 힘있는 집이었다는 둥 아무 가치 없습니다. 현재에 가지고 있는 나의 모습이 그에게 비춰지는 최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재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라. 현재에 집중하는 삶이 가장 소중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러 오셨거든, 그냥 기도하시면 돼요. 그런데 꼭 보면 기도하러 와가지고 딴 생각하고, 집에 가서는 또 뭔 생각해요? 집에 가서는 법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제일 불쌍한 아이가, 공부 못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영어 시간에 수학 걱정하고 있고, 수학 시간에 영어 걱정하고 앉아있는 것이 그들이 삶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닌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처해진 현실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라. 세 번째, 사회적 지위에 매달리거나 사회적 지위에 매달리지 마라. 다 덧없는 일들이다. 사회적 지위에 매달리는 사람은 그 인생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일 멋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제가 언제 분당 대광사에 오랫동안 살았는데, 그 대광사에 살 때 일요일이면 가끔 타종교가 움직이는 모습을 관찰하려 다닌 적이 있었어요. 한 번은 성당을 지나가는데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그 성당을 지나가는데 그 당시에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 나와가지고 교통 정리하고 있더라고요. 차량 정리하고 있어요, 성당 앞에서. 그가 우리 절에를 오면
최고의 내빈으로 대접을 하는데, 그는 그가 다니는 성당에 가면 성도들이 오는 차량을 정리하는 일에 주저함이 없이 봉사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 사람이 멋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국회의원인데, 내가 장관인데 성당에 가서는 성도일 뿐이고, 국회의원이고 장관이지만 절에 오면 부일자일 뿐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가 절에를 갔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이고, 그가 절에를 갔는데도 장관이라면 그는 절에를 간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는 그 일에 매진할 때는 그 역할을 다 하지만, 그 일이 아니고 그 자리를 벗어났을 때는 그 자리에 걸맞는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국회의원 장관 하다가, 아니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를 누리다가 은퇴하신 분들이 갈 데가 없대요. 왜? 대접을 안 해주니까. 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분이지만 이 세상에 제일 존경하는 분이 나의 아버지라고 얘기해요. 내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이 세상에 가장 존경하는 분은 내 아버지다. 그럼 그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요. 너 아버지는 뭐 했는데? 우리 아버지 농사졌다. 너 아버지는 얼마큼 많이 배웠는데? 초등학교 졸업장도 없다. 초등학교 문제를 가본 적이 없는데 스스로 공부를 해서 한글을 깨우쳤고, 그는 수학 공부를 한 일이 없는데 산수를 스스로 터득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부분에 돈 세는데 문제가 없었고, 돈 꿔준 거 기록할 줄 알고, 돈 갚아야 될 거 기록할 줄 알아서 이자채서 잘 갚고 살아서 빚 없이 평생 살다 가신, 난 그분을 가장 존경한다. 왜? 우리 아버지는 한 번도 높은 자리에 올라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을 참 편하게 사신 분이에요. 높은 자리 나 앉았다가 한 번도 입 내민 적이 없고, 좋은 자리 내 자리라고 탐내보신 적도 없어요. 그냥 어딜 가시든지 앉아있는 그 자리가 가장 소중한 자리고 가장 감사한 자리고, 도시락 하나 나눠주면 그 도시락을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셨던 그분이 가장 존경스럽습니다. 그렇게 사셨지만 나같이 들떨어진 아들도 낳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은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뿐이지, 자존심으로 세상을 바라다보는 사람이 가장 저열한 사람이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요, 가장 불행한 사람일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회적 지위에 매달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냥 집에 가면 아버지면 되는 거고요, 집에 가면 남편이면 되는 거고요, 집에 가면 엄마면 되는 거고, 집에 가면 어머니면 되는 거고, 집에 가면 아내면 되는 겁니다. 절에 오면 보살이면 되는 거고, 절에 오면 처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세상이 참 자유롭습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자리를 탐하고, 내가 가는 곳마다 그 지위를 탐한다면 그 가는 곳마다 세상은 참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 유명한 아주 대단하셨던 백낙철이라는 사람이 항주 자사로 있었습니다. 그 백낙천이 어느 날 저 유명한 고승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고승은 그 지역에서 유명한 도림선사라고 하는 아주 멋진 고승이었습니다. 그 도림선사는 항상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서 수행을 하고 계셨습니다. 높은 나무에 올라가셔가지고 나무 걸통에 앉아서 여유롭게 세상을 바라보면서 고요한 자아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항주자사인 백낙천이 도림선사를 찾아가서 문안을 여쭙습니다. 도림선사를 찾아갔을 때 그 도림선사는 절마당을 거닐거나 절방에 계시는 부분이 아니고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서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백낙천이 도림선사에게 이야기합니다. 큰 스님,
내려오십시오. 그 자리는 위험합니다. 그럼 백낙천이 하는 얘기, 백낙천에게 도림선사가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있는 이 자리는 참으로 안전하고 편안한 자리다. 네가 있는 그 자리가 위험한 자리지 나는 편안하다. 그러니까 백낙천이 도림선사에게 다시 이야기하기를, 스님, 나는 땅을 딛고 두 발에 의지해서 서 있지만 스님은 나무 걸등 중간에 앉으셔서 건듯하면 떨어질 수 있으니 스님 자리가 위험하지 제 자리는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때 도림선사가 하는 얘기는, 너는 껐떡하면 칼날의 이슬로 날아갈 수 있는 위험한 자리에 벼슬을 했지만 나는 벼슬 한 자락 한 일이 없기 때문에 너 목숨은 위태롭지 않다. 높은 자리가 반드시 좋은 건 아니에요. 가끔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 판단 잘못하면 여러 사람을 죽이고 살리지만, 민초로 살고 있는 우리들은 누군가를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편안한 자리는 주의를 탐하지 않는 그 자리가 훨씬 더 안전한 자리다. 그래서 벼슬이라는 것은 떨어졌다 올라갔다를 반복하지만 벼슬 안 한 사람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일은 전혀 없다. 그래서 그 큰 스님의 말씀을 들은 백낙천은 도림선사에게 정말 큰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때 도림선사는 백낙천에게 나를 찾아온 이유가 뭐냐? 그때 백낙천이 도림선사에게 사실은 스님을 찾아온 이유는 불교가 궁금해서 왔습니다. 불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그러니까 도림선사가 한 말씀은, 제왕막작하고 중선봉행하여 자정기의하면 시제불균이라. 불교가 뭐냐고 물으니까 세상에 악한 일은 절대 행하지 말고 착한 일이라 생각되면 반드시 실행해서 실천에 옮기고 마음을 청정히 비우면 그것이 불교다. 그래서 과거 7불이 이 개성에 의지해서 모두 부처님이 되셨다. 여러분, 불교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악한 일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악한 일을 안 한다고 주장할 뿐이지, 우리 눈만 감으면, 기회만 있으면 악한 일이 뭔지도 모르고 악함을 막 항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네가 너의 어떤 희생도 당연한 듯 그렇게 실행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텔레비전 리모컨이 필요하면 지가 갖다 보면 되는데 갖고 오래요, 안 갖고 오래요? 대답을 안 해요. 밥 먹은 그릇은 지가 설거지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안 해. 그래서 모든 부부들이 나는 소중하고 너는 소중하지 않다는 쪽의 생각을 일관하는 경우가 착한 마음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함이라고 하는 부분을 철저히 배제하는 게 불교입니다. 잘 판단해 보셔서 내가 하는 행동은 악인지 선인지를 판단하고 살 수 있는 여러분들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악한 일이었을 땐 철저하게 행하지 말고, 그 일이 착한 일이라면 용기 내서 한 발짝 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라. 그렇게 살면 내 마음은 고요합니까? 고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이 산란한 건요,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했을 때 산란합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스님은 어떻게 아니에요? 나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오죽하겠어. 그래서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를 갖고 시비하지 마라. 나는 내가 말한다 한들 그 말하는 것처럼 내가 살지 못한다. 만약에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다 될 것 같으면 스포츠를 가르치는 감독하고 선수하고 누가 더 잘합니까?
운동 선수하고 운동 감독하고 누가 운동을 더 잘해요? 대답 똑바로 하셔야지. 운동 선수가 잘해. 그러면 지금 나는, 여러분들하고 나는 선수입니까? 감독입니까? 여러분들은요? 선수예요. 인정하시죠? 달을 가르쳐 손가락질하는 나는 코치일 뿐이야. 저기 달이 있다. 그럼 그 달을 가르쳐 손가락질하면 달을 봐야 됩니까? 손가락을 봐야 됩니까? 예? 달을 봐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달을 가르치는 손가락은 금막대기가 됐든 똥막대기가 됐든 아무런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똥막대기로 가르쳐도 달은 달이요, 금막대기로 가르쳐도 달은 달이다. 그러니까 나한테 똥 묻었는지 겨 묻었는지 따지지 마라. 어떻게 하면 된다? 부처님 말씀대로 살면 된다. 아시겠죠? 스님을 입을 쳐다보지 말고, 스님의 행동을 쳐다보지 말고, 스님의 이야기를 그때 부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있는 그 부처님을 찾아내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역할이라는 사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따라서 불성. 그 부처님의 성품을 찾아내는 것이 여러분들이 절해야 할 목적이고 여러분들이 이루어야 될 소원이다. 그래서 모든 악한 일을 철저히 배제하고 착한 일이라면 반드시 행하라 이거. 그러하면 그 착한 일을 행하면 저절로 마음은 자정기 청정이 된다. 그 청정한 마음을 갖는다면 그것 자체가 바로 시제 불균이라. 그것이 부처다. 그러니까 그 유명한 문장가에 있던 백낙천이 들어보니 너무도 쉬운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다 한마디를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 그것이 큰 힘이 설할 만한 내용이 있습니까? 그것은 3살 먹은 어린아이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도림선사를 등지고 한 발짝 뛰는 백낙천에게 다시 한번 도림선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3살 먹은 어린아이도 말하긴 쉽지만 80 먹은 노인도 실행하기 어려운 거다.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나이 들었다고 착한 거 아니잖아요. 나는 어떻게 나를 습관들였느냐는 자체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착함을 습관들이는 분, 수행을 습관들이는 분은 어딜 가든 그 부분이 나타나지만 그 부분을 습을 들여놓지 않은 분은 결코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절에를 왜 오느냐? 착함을 습관들이러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착함을 습관들이러 오는 것이 이곳이에요. 근데 이곳을 착함을 습관들이러 와서 착함을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가끔 계셔. 그 심란한 일이잖아요. 이것은 착함을 습관들이는 곳이야. 여기가 부처 만드는 공장이야. 중생의 모든 욕구를 내려놓고 가장 청정한 자아의 본성을 얻기 위한 그런 도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을 보지 말고 나의 마음을 꿰뚫어 나를 점검해낼 수 있는 여러분들로 사셔야 바랍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잘하든 못하든 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 오직 내 마음, 내 행동, 내 언어, 내 습관 하나를 가지고 나를 만들어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근묵작이라 주변에 도반을 잘 만나야 됩니다. 아까 우리 회장님 말씀 잘 하시대요. 세상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삶을 살아가라. 매사 전은 못하면서 하는 것마다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잘못된 버릇입니다. 남의 잘못은 눈 감을 줄 알고 스스로 이 잘못을 억울해하거나 분하게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남의 삶은, 남의 잘못은 눈 감을 줄 아는 게 용기입니다. 그리고 이 자기 잘못은 과감하게 드러낼 줄 아는 부분이 용기예요. 용기는요,
남의 잘못 지적하는 게 용기가 아니에요. 남의 잘못에 과감하게 눈 감을 줄 아는 게 용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나의 허물에 당당하게 표현해낼 줄 아는 삶이 용기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꼭 용기 있는 삶을 사셔라. 근데 오늘날 우리는 거꾸로 삽니다. 내가 잘못한 부분은 눈 감아주길 바라고, 상대방이 잘못한 부분은 커서 지적해서 세상을 시끄럽게 만들고자 하는 부분이 많은데, 이거를 과감하게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듣고 가면 남편하고 싸울 일이 있을까 없을까? 에? 없겠지. 왜? 내 잘못은 드러내라 이거야. 그러니까 남편의 잘못은 눈 감아주라 이거야. 절대 그 남편한테 뺨 맞을 일이 있을까 없을까? 그 남편 열받아가지고 밥상 떼는 일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근데 되게 거꾸로 살지 않습니까? 나의 잘못한 부분은 덮고 싶고 상대방이 잘못한 부분을 가지고 시비를 걸다 보니 세상은 시끄러운 세상이 됩니다. 시끄러운 세상의 주인공이 되지 마시고 조용한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다 덧없는 거예요. 덧없어요. 세상이 내가 이야기하는 대로 될 것 같지만 그런 세상도 없고, 세상을 다 산 것처럼 걱정을 해도 또한 그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덧없는 것이 세상이니 그 덫에 걸리지 마라. 좋아도 가고 싫어도 간다. 오직 남는 것은 내 마음 하나가 남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라. 그래서 그 세상이 덧없음을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면에 평화를 볼 줄 알아요. 세상이 고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요한 세상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셔라.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시시비비에 갇히지 마라. 시시비비에 갇힐 이유가 없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눈만 뜨면 네가 잘했는지 내가 더 잘했는지 갈라보자고 난리를 칩니다. 여러분, 조금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 남편이 최고고, 조금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아내가 최고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웃집 아저씨가 나한테 아무리 잘해줘도 병원에 가면 문병 한번 올까 말까 해. 인정하세요? 그런데 옆에 있는 남편이 나를 나디은 날마다 눈만 뜨면 살까 말까 망설이고 있어도 내가 막상 병원에 가면 울고불고 병원이 마련일 영감은 그 영감밖에 없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정하세요? 있을 때 잘해. 그 소중함을 알고 살아야 돼요. 내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 주질이 있을 때 지금 뭐 우리 쓰니 그러지, 내가 딴 데로 가버리면 싹 없어져. 그래서 있을 때 잘해야 돼. 여러분, 이 소속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어? 그 소속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소속을 같이 하고 있을 때 최선을 다하세요. 나중에 어떤 산수갑산을 가난이 있어도 지금 현실에 최선을 다해라. 단지 만들어진 인연과 시시비비를 가리지 마라. 내가 옳고 네가 틀렸다고 말하지 말고 항상 그를 칭송하는 칭찬거리를 찾을 줄 아는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그 존재만으로도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일 수 있다. 근데 우리는 스스로가 업을 만들어서 그 업에 걸려 넘어져서 그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는 기대치를 낮춰라. 여러분, 기대치를 낮추면은요, 만족은 저절로 온다고 그러셨어요.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세요. 기대치를 낮추면 만족이 저절로 오게 돼 있어요. 자, 그럼 만족한 삶은 사람은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보면 주지도 않는 기대치를 스스로가 높여놓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괴롭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 자식을 바라다보는 부분도 너무 기대치 높게 바라다보지 마시고 그냥 자식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다고 바라다볼 수 있는 유마거사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유마거사의 삶이 어떤 가르침을 주셨습니까? 중생이 아프니 나 또한 아프다. 중생이 병이 낫는다면 내 병 또한 나으리라. 자식을 위해 여러분, 나를 대신하는 출생이 천병으로 바라보지 말고 그가 행복하다면 진정 행복하게 함께 공감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로 사시면 그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분이 와가지고 스님이 애를 안 낳아봤으니 그렇지 낳아보라 이거예요. 그럼 저는 항상 하는 얘기가 그래요. 그 말도 맞다. 왜? 안 낳아봤으니까 이 말을 하지 낳아봤으면 그 말을 하겠냐. 그러니까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게 여러분들은 선수고 나는 코치예요. 꼭 코치가 선수만큼 운동 잘할 필요는 없어요. 방법을 이야기할 뿐이죠. 왜? 우리가 원하는 부분은 모두가 행복한 삶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대치를 낮추면 만족이 저절로 온다는 얘기는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마음을 비우는 것 자체가요, 그 기대치를 채우는 것보다 쉬워요. 해보세요. 기도를 왜 하는 건 줄 아세요? 기대치를 낮추는 겁니다. 마음을 비우고 나면 세상이 고요해집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 말씀에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욕심은 더럽기가 똥덩어리가 같고, 욕심은 더러운 거라는 얘기예요. 기대치가 높다는 얘기는 욕심을 부린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그 욕심은 더러운 거라 얘기예요. 똥덩어리가 같고 독사 같은 거고, 독사 같은 거. 그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욕심을 내다 보면 주변에 보이는 게 없잖아요. 체면도 없고, 또한 은혜도 모르고 햇볕에 녹는 눈같이 허망한 거다. 근데 우리는 그 허망한 것을 쫓아야 안 쫓아야? 그 허망한 것을 견고할 거라고 믿고 쫓아가는 어리석음에 취해 있다. 또한 욕심은 예리한 칼날에 묻은 꿀 같은 것이라서 그 욕심을 통해서 그 칼날이 나를 베이듯이 그렇게 우리는 그 칼 끝에 춤을 추고 있는 그 욕심을 내려놔야 된다. 그리고 쓰레기 더미에 핀 아름다운 꽃과 같다. 여러분, 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쓰레기 더미에 핀 꽃은 허망하지 않습니까? 꽃밭을 찾아갔는데 그 꽃밭이 쓰레기 더미라면 그 꽃은 아름답게 소유하기가 다더니 어렵듯이 욕심은 그런 것이다. 겉으로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그 허망함은 물거품과 다를 바가 없다. 여러분, 그런 욕심으로서의 세상을 살아가지 마시고 그 욕심을 내려놓고 상대방을 잘 관망하고 인정해 줄 줄 아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 필요가 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기도를 하는 것 자체는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닌 자신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다. 그 자신의 마음을 바꾸면 공덕은 저절로 오고 지혜는 저절로 함께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수행으로 일관하시고 세상을 살 때 공덕을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물질로서 베푸는 공덕이 아닌 마음으로 진정 그를 걱정하고 그에게 만족을 줄 아는 지혜로운 삶, 보살행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우리 해성사의 신들인들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멀리서 칭송받는 여러분들이 되지 마시고 가까운 곳에서 칭송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 위해서 항상 그렇게 부처님 생각하고 부처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두섬는 법문을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